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임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일에서 조금도 후회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곧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이 모든 일들은 완벽하게 성취가 된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 계획을 성취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 율법은 우리들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것에 불과한 것일까요? 그러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생각해 보면 이 율법의 어떤 무용론을 주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율법은 첫째로 이 범법, 이 죄 때문에 더하여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율법은 약속을 받고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이 범법 때문에 더해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로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만 유효한 것, 곧 임시 반편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신 자손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율법을 갖다가 완성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셋째로 또한 이 율법은 천사들을 통해 이 중보자의 손으로 제정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곧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을 해준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바울은 중보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죠. 20절에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라고 추가적으로 말을 합니다. 참 이 말씀을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데 이 중보자는 일단 한쪽 편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 양편 모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죠. 율법, 모세를 생각하면 이 모세는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과 이 율법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모든 양쪽을 위한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어떤 중개자 역할,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면서 시내산에서 이 율법의 언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합니다. 이 말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파악하는 것이 좀 어렵지만은 오늘 이제 본문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결국 중보자를 통해서 받은 이 율법, 시내산 율법보다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우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여하튼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율법이 주어졌다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의문이 있죠. 그런 율법이 하나님의 어떤 약속들과
이 반대가 되는 그런 것인가? 라는 그런 의문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결코 그것은 아니다라고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에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라고 말을 하죠. 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들과 결코 반대되는 것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 그러나 또한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율법은 생명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롭게 될 가능성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 율법을 히브리어로 먼저 우리가 토라라고 말을 하죠. 이 토라는 가르침 혹은 교훈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 의미처럼 율법은 어떤 이 방향 지시 등과 같은 역할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 기준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율법 자체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떤 우리의 죄를 억제시키거나 아니면 뭐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지는 못하는 것이죠. 율법은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주신 어떤 약속과도 사실 별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22절에 이어서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말하는 성경은 율법을 지칭을 합니다. 율법은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둔다 라고 하죠. 곧 율법은 하나님의 그 심판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 자들은 모두 다 이 죄 아래 가둘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자들을 정죄하는 수단이 바로 이 율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율법이 없으면 사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갖다가 들춰내요.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로서는 도무지 이 율법들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또한 깨닫게 해주는 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저주받은 진노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직면하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다라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러한 율법으로 뭔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려고 하고 뭐 그렇게 노력하는 자들 결국엔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다시 죄의 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율법으로는 절대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뭐 교회 다닌다고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한다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어떤 착한 일들을 많이 한다고 정말 법 없이도 살 만큼 뭐 정직하게 말을 하고 행동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며 의지할수록 오히려 구원에 대한 확신과 기쁨과 감사를 잊어버릴 가능성이 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 이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신 예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또한 그런 역할도 감당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마치 초등교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해 줍니다. 23절부터 24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을 하죠. 이 로마 시대에는 어떤 유력한 집안에서 어린 자녀들, 이 어린 자녀들의 어떤 등하교나 어떤 이제 일반적인 그런 교육을 담당하는 초등교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집안의 노예 중에서 믿을 만한 사람을 이런 초등교사를 세워서 이 자기 자녀를 수능들게 해주고 이제 가르치게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초등교사의 역할은 아이가 성장하기 전까지만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크게 되면 이 초등교사의 임무도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율법은 우리가 미숙하고 어떤 유아기적인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초등교사와 같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시는지, 죄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와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어떤 도덕적인 기준들을 율법을 통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은 우리들에게 죄의 결과인 심판을 경고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은혜임을 또한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 초등교사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된 이후로는 이런 초등교사인 율법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25절부터 27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런 율법의 모든 저주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거짓 선생님들의 선동으로 인해서 다시 이런 율법의 그 지배 아래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곧 예수님의 소유가 된다,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가 되는 과정을 갖다가 오늘 사도 바울은 세례라고 또한 표현을 하죠. 이 세례는 죄가 씻겼음을 공표하는 어떤 의식입니다. 원래 세례의 정식적인 의식의 형태는 우리의 온몸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 침례의 형태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속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동참한다, 나도 죽는다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물속에서 나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그 부활에 동참한다,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주죠.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을 갖다가 이렇게 오늘 사도 바울은 또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으로 표현을 해주죠.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는 세례 의식을 통해서 우리들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아주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인 것이죠. 나아가 이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하나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28절부터 29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어떤 차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유대인과 헬라인이라는 그때 당시에 어떤 세상적인 차별이 교회 안에는 없는 거예요. 이 자유인과 종이라는 세상에서의 그 차별이 교회 안에서는 없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라는 그 세상적인 차별이 교회 안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이며 이게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곧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더 뛰어나거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방인 성도들,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이 잘못된 가르침이다. 이 가르침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렇죠. 사실 세상에서 우리는 이런저런 차별들을 많이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못 배웠다고 차별을 받고, 못생겼다고 차별을 받고, 돈이 없다고 차별을 받고, 집안 배경이 좋지 못하다고 차별을 받는 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받는 그런 차별들이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만큼은 그 어떠한 차별도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대접을 받고 살든지 간에 교회 안에서만큼은, 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만큼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며 이 자매가 되는 것이죠.
원하기는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차별이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인 이 자들임을 기억하며 서로 더욱더 사랑하며 이해하며 용납하며 이 정말 하나가 되는 한 몸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소유가 되어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지고 약속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가 될 수 있는 방법,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에 의한 것이지 절대 우리의 어떤 의로운 행위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하기는 이 율법을 통해서 오히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더욱더 깨닫고 살아가게 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는 율법의 정죄에 매여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